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듣게 하십니까? 또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실수하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 우리 김주섭 집사님 안내로 올리버 선교단체와 하비스트 푸드뱅크를 방문해서 지난번 우리 코리안 페스티벌에 모아진 수익금들을 전달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좀 꺼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는 화면 보지 마시고 저를 좀 봐주시면 예배 훨씬 더 은혜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쫙 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은 안 보이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제 사진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도록 우리는 조용히 사라질 수 있는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푸드뱅크가 몇 개 있는가 하면 3개가 있습니다. 이곳이 제일 크고요.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가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명 중 1명의 자녀가 굶주리고 노인 7명 중 1분이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푸드뱅크는 일부에 4끼를 제공합니다. 모두가 다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98% 도네이션 그 기금이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우리가 2,000불 여러분 모아주신 걸로 몇 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아직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저도 이런 거 잘 못하는데 1불에 4끼니까 여전히 안 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정말 우리가 미국 사는 게 참 기특한 것 같아 보니까 8,000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실제 가서 좀 그분들을 만나고 어떤 사역들 하고 있는지 우리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2월 한 달 만에 세 곳에서 무려 25,000 가정 긴급 구호식품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알리버 미션 센터를 방문해서 그곳에도 2,000불 기증을 했습니다. 127년 전 로버트 알리버 목사님이 시작했던 홈리스 구제 센터인데, 그들이 사역이 특이했던 것은 그저 피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빈곤의 사이클, 알코올 중독의 사이클, 그리고 약물 중독의 사이클로 벗어나서 건강한 그런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57명 내지 8명 그 침대가 있어서 그곳에서 숙식하면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크리스천 카운셀러가 상주하면서 그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그런 애딕션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기술 교육을 시키고 직장을 잡아서 2,000불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저축할 때까지 그들이 후원을 합니다. 4단계를 거쳐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특이한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의 수준에 따라서 그게 고무줄처럼 플렉서블하게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세련된 성숙된 프로그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입는 유니폼이 다른데 1단계는 회색 옷을 입습니다. 그곳에서 기초 교육을 받습니다. 프리페이스라고 준비 단계. 2단계는 엷은 블루 옷을 입는데 그 단계는 마인드 페이스라고 해서 정신 치료를 받고, 3단계는 빨간 옷을 입는데 마음 치료를 하는 하트 페이스가 되겠습니다. 4단계는 자유롭게 옷을 입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유롭게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훈련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직업 훈련 단계가 되겠습니다. 1, 2단계는 4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 3, 4단계가 되면 문이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숙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그래서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의식 가운데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저도 피니팍에서 식사 제공하고 있는 그들과 다른 것은 그들 중에서 나는 이 사이클을 깨고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서약하는 자만이 술 마시지 않겠다. 매일 식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플에 예배에 참석하겠다. 서약하는 사람만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복음이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 복음을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천국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런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허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바리새인들의 렌즈에 예수님의 결정적인 실수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식사 때가 되어서 밀밭을 지나가는데 참새가 방앗간 어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안식일이었거든요. 시장한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그것을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집중 포격을 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만 그 일을 노동을 하고 있지 않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바로 모세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 레이버, 노동이겠습니까?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자기 식대로 재해석해서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될 노동을 39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길을 가다가 이삭을 먹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손으로 이삭을 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겠어요? 손으로 트위스트를 합니다. 비비고 비비고 돌리고 돌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할까요? 그 다음에는 훅 하고 풀어야 돼요. 경험이 있으시군요. 자, 이것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세 가지를 39가지 율법 중 위반할 것을 지적합니다. 첫째,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되는 추수 금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 1만 불. 두 번째, 손으로 비비는 것, 이것은 타작하면 안 되는데 타작 규정을 위반했으니까 회초리 10대. 세 번째는 훅 풀었던 것은 키질 금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식사를 못하게 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만 범해도 큰 죄인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행했기 때문에 특정 가중법에 처벌을 받아서 삼청 교육 들어가서 율법을 재교육받게 되는 정신개조 훈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질 수 없는 함정, 도저히 어떻게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 예수님은 신기해요. 도저히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For the Son of Man is the Lord of the Sabbath. 그런데 예수님은 참 동문서답 선수예요. 아니 도대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았는데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도대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었던 날.
안식하셨던 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날입니다. 오늘이 슈퍼볼 선데이죠. 정말 인류 최대 바벨탑을 쌓는 인류 최대 선수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팀들이 최고의 제품을 팔고자 30초에 최고의 금액을 투자하는 모든 기업들이, 인류 기업들이 이날 30조 광고를 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볼의 주인은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최고의 셀러를 받아야 되는, 최고의 제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그러기에 슈퍼볼 선대는 인간의 바벨탑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짓고 싶어요. 그러나 진정 영광 받으실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사가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영원한 심판장으로 임하실 그때에는 정말 슈퍼볼이 아니라 온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것,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인내하며 정말 참고 참았던 주의 제자들은 영광 중에 들림받는 복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날이,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억하여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의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던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구가 막론하고 어떤 최고 랍비라도 제일 꼽박 죽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목숨의 위기를 느끼고 도망갔을 때에 무리들과 함께 배가 고파서 성전에서 제사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식,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 기본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안식일의 뜻이고,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노동길 장로님 안내로 한인 회장과 전 현직 노인 회장과 노인 대학장을 만나서 히로 식당에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칭찬은 제가 받고 돈은 노 장로님이 썼습니다. 요즘 시대는 브랜드 네임 가치가 참 중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름 가치.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이름 가치가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한 판매에, 수입에 영향을 줍니다. 2013년도 세계에서 브랜드 네임 가치가 제일 높은 회사가 애플사입니다. 그 가치가 무려 1,040억입니다. 삼성 제일 많이 2013년에 올랐는데 세계에서 넘버 9번째.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삼성이란 브랜드 네임 가치가 93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도 삼성만 풀리면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제 이마에도 삼성 불리면 정말 제가 바쁘게 팔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회사의 퀄리티, 그들이 만들었으면, 삼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면 절대로 나쁜 제품은 팔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조현아 이런 부사장 이런 추문이 났을 때 힘든 건 무엇입니까? 브랜드 네임 가치가 툭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 브랜드 네임 가치는 어떻습니까? 콜롬비아 한인연합 장로의 브랜드 네임 가치는 적어도 한인 동포사에서는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그분들 만나서 약간 느끼기에는 조금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 말이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는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경제 요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지금 불경이다 그러면 절대 돈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사람들의 심리가 우리에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곳에 한 이야기 드립니다. 그곳에 한인 그로스리 하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타지에서 누가 여행하거나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것이 코리안 그로서리 가서 교회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늘 오시는 분마다 교회 소개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 장로교회를 소개를 했어요. 그분이 물었대요. 장로님 그 교회 나가세요? 아니요. 그런데 왜 그 교회를 소개하세요? 그 교회가 브랜드 네임 가치가 참 좋습니다.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훌륭합니다. 왜 장로님인데 자기 교회 그 사람들을 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하고 앞문은 열렸는데 뒷문은 활짝 더 열려 있어서 누가 왔는지 누가 가는지 누가 아픈지 아무도 케어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분들에게 미안한지. 왜냐하면 그분들 다시 돌아서 어디로 왔기 때문에 장로교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바로 직선적으로 장로교회를 소개를 하는데 제가 오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또 적었던가 봐요. 목사님, 제가 38가정 보내드렸습니다. 그들은 다 정착 가정이 돼서 저하고 잘 목회 사역을 했던 것을 그분은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이것의 사업자, 지상사 직원으로 또 초기 유학생으로 많은 분들이 클래핀 대학이나 클래플린 대학,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또 USC 유학생이나 교수가 이사를 왔다면 초기 학생, 유학생들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로스리 가서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물건 살 때 브랜드 네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가? 거기 삼성 붙어 있고 LG 붙어 있으면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현직 교수가 10가정이 계시고 석박사 포닥이 16가정, 26가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보기에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미래 진로, 자녀 교육, 신분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안을 수 있을 때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청년일보는 우리 US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수고하시는 최기로 장로님께서 토요일에 성경 공부로 어제도 늦게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니까 30이 넘는 싱글들이 많아요. 요즘이 30이 넘는 죄송합니다. 골드미스라고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그런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청년 일부 가장이 너무 나이가 어리고 구역에 가장 전부 결혼했었는데 배 아프고. 왜냐하면 요즘 결혼이 그렇잖아요. 필수 과목이 아니고 요즘 결혼은 선택 과목입니다. 좋은 친구 있어 한번 결혼해 볼까? 그냥 전부 20, 30대들은 전부 영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교제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아리 비슷한 성경 모임단체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요즘 계속 어떻게 하면 그런 우리 교회에 빠진 부분들이 있는가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2부를 빨리 구성을 하도록 성경 공부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차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디렉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중매 장로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은퇴하시니까 이제 뭐 하시겠어요?
그런 데 지원하시면 돼요. 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욱더 아주 축복의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KM 사역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영어권 부목사님 바로 모시자마자 당에서 이제 KM 부목사님, 한국권 부목사님, 또 특별히 이곳에 유스그룹 EM 담당할 수 있지만 맨해튼인가 하는 우리 학교 KM 영어권이 아닌 한국어권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 이쪽에 선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도 우리가 한국어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도 KM 사역부를 두고 청년 2부 또 실버 사역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KM 부목사님 우리가 모시도록 그렇게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나날이 늘어나는 인구가 실버 세대인데 이거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참 날씨가 좋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주해 오실 텐데 브랜드 네임 가치가 좋지 않다면 절대 실버 세대가 이기에 오지 않습니다.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자이나 페스티벌에도 모아진 수익금이 있으면 절대로 넘버원 11조는 번교에 드려야 됩니다. 선교 베이스는 항상 우리 교회가 됩니다. 열방의 복음을 증가해서 홈베이스가 든든해야 꾸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UT, 유니버시티 텍사스에서 7년 동안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고로 담임 목사로 갔는데 UT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PhD 받고 잡을 얻어서 그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은혜 받고 주님을 알기 너무 기쁘고 이제 학위도 받고 직장을 얻어서 첫 페이를 탔는데 목사님 교회 11조를 보내드리기 원합니다 해가지고 체크를 상당한 액수를 써서 보내왔습니다. 감동이죠. 누구에게나 돈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유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주님 사랑 때문에 드린 하나님의 귀한 예물 제가 받을 수가 없어서 답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고맙다. 그러나 11조는 내가 섬기는 교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교회도 사역자가 있고 그 교회도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본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라. 그래도 나를 사랑해서 보내고 싶거든 10에 2조를 해라. 그러나 제가 PS로 붙이기를 이제 너도 장가 가야 되는데 미리 저축을 해라. 12조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교회를 향해서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전도의 문이 막히고 맙니다. 우리 성도 나눴던 마음 아픈 이야기. 자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나오신대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신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향하여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대요. 부모를 전도해야 되는데. 만약 브랜드 네임 가치가 그렇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데 누구를 위하여 정원을 인하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참된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게 그분을 살려두면 자기들의 세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안식일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랄지라도 죽지 않을 정도만 응급조처하고 방에 불도 떼지 말고 짐승을 타도 안 되고 물건을 옮겨도 안 됩니다. 이 컵을 이렇게 옮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일베베 때는 이것이 없어서 제가 교재가 없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걸 옮기면 노동일까요?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짐의 데피니션이 있어야 돼요. 짐을 옮기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짐의 규정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논리적이기 때문에 짐을 규정해 놓았어요. 뭔지 아세요? 마른 무화과 나무 열매 2개.
제가 물을 많이 마셔버리면 마른 무화과 2개보다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율법 하에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 금지조항만 39개. 그러나 일반 우리 모든 인생에 금지해야 될 것은 613개나 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 이제 우리 집에 태어난 것 환영한다. 이제 내가 글도 읽고 내가 이제 학교도 가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613개 조항을 쫙 넣어놨어요. 그 아이가 숨 쉬겠어요? 참 재밌어요. 영양학과 나온 엄마의 자녀들은 빼빼 말랐어요. 아주 영양실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아니 뭐 음식 밥상이요 완전히 그냥 애들이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참 신기해요. 어떻게 부모가 영양학, 뉴트리션을 전공했는데 애들은 저렇게 젓가락일까? 이유가 있어요. 평생을 613개의 율법조항에 산다면 좌절감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아이를 바보로 만들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들 이래서 안 된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들 키워주고 어린 세대를 키워주고 오늘 우리 김단일 집사님 딸 세라를 만났는데 정말 귀해요. YM에 고등학교 졸업하자 대학교 안 가고 YM에 가서 헌신해서 지난 3개월 동안 인디에 가서 홈리스트 어려운 자들 훈련받고 YM은 유스 위드 미션이라 아주 세계에서 아주 존중받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훈련 선교단체입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자비량으로 스폰서를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 그래 우리가 선교비 보내는데 우리 자녀들 2세들 열심히 우리가 돈 조사로 스카렛폰에도 보내야 돼요. 저는 그 사랑 집사님하고 담임 집사님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구약의 중심은 율법, 신약의 중심은 은혜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잘 지켰느냐, 신약의 질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율법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그 결말은 사망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구약의 족보를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율법은 죽었다로 끝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이런 탄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러게 신약에 오면 족보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계속해서 낳고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 교회는 율법을 안에 안 되고 죽이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들을 투자해서 계속 생명을 낳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신구약 관점의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 신약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말구이 속에서 비슷한 시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지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종이 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I desire mercy, not sacrifice. 율법에 속한 안식일을 온전한 주님의 날로 완성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따먹는 자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도둑질 아닌가요? 그러니까 율법에 추수할 때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한, 가난한 자들 향한,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왜냐하면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율법의 정신은요, 사랑입니다. 소외되던 자를 하나님은 배려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놓치고 껍데기 붙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릴리전입니다.
50마일 주는데 어떤 차가 80마일을 달리고 있어요. 경찰이 당연히 멈추죠. 그런데 애를 낳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경찰이요? 앞에서 빨간불 켜고 에스코트해서, 여기는 보니까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이 돼 보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는. 왜 그렇습니까? 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혼 구원이 제일 급한 이머전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오늘도 새롭게 복음을 들어야 새로운 세대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귀한 영혼, 그렇게 주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더욱더 귀중하다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사람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받은 존재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항상 내 가진 10의 1을 드린다 할지라도 10의 9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10의 9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채우셔서 가난한 이웃의 몫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져도록 우리를 이곳에 파송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가난한 이웃들과 들짐승까지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율법으로 의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613개의 죄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결국 율법의 결론은 우리는 다 사형,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주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실 필요가 없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레이스, 은혜가 됩니다. 율법은 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율법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십계명을 붙여놓았습니다. 첫 번째, 나를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말라. 다른 남자는 생각지도 말라. 두 번째, 나를 위하여 다른 남자의 초상화나 사진이나 기념품을 간직하지 말라. 세 번째,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나를 깔보는 말을 하지 말라. 네 번째, 내 생일을 항상 기억하여 온 집안으로 즐거운 잔치를 배설하라. 다섯 번째, 시댁 부모님을 공경하고 특별히 시어머니를 잘 받들되 시어머니는 내 셀폰에 6번이 아니라 항상 1번이 되어야 한다. 7번, 단축키 얘기하는 것입니다. 7번, 남편의 건강, 자녀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8번째, 남편을 속이거나 힘써 벌어온 돈을 낭비하지 말라. 9번째, 집안 청소는 퇴근 전에 깨끗이 하고 화장하고 예쁘게 맞으라. 10번째, 남편이 친구나 손님을 언제 데리고 와도 항상 기쁨으로 음식을 대접하라. 우리 남자들은 야 그래 여자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이 결혼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 사랑한다면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은 작아질 수밖에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이 자꾸 많아져요. 주님은 사랑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찾으셔서는 교회라고 하는 천국의 지점을 이곳에 만들어 놨고,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말라기는 신약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제가 화면에 띄우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4장 6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겁주고 계시죠?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로 끝이 납니다. 그럼 신약의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계시록 마지막 22장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저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지만 주님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교회가 말이 많은 것일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청년이 있는데 머리를 길게 하고 다녀요. 별명이 머리꼬랑지. 어른들이 다 욕해요. 왜 부모가 그렇게 머리를 꼬랑지하고 다니도록 남자애를 그렇게 두는가? 그래서 그 청년은 의사였어요. 자기가 소아암 환자를 치유하고 있는데 걔가 이제 키모를 받게 되면 머리가 빠지게 되니까 걔에게 가발을 만들어 주려고. 인조 가발은 별로 안 좋아요. 천연모로 만든 가발이 좋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그 머리를 길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보고 욕하고 정죄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알고 누가 그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애들이 막 싸우니까 어른이 그랬대요.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하도 똑똑하고 말을 잘하니까. 모든 율법의 상위법은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상위법은 항상 하위법을 초월합니다. 사랑의 근거 위에서 용납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왜? 저하고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못 받아보셨잖아요. 다음 주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위임예배. 왜 위임예배라 하는지 아세요? 아직 제 여러분 교회 정식 목사가 아니에요. OJT, 온더잡 트레이닝. 목사는